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운명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는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할렐루야.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실 텐데요, 좀 더 박수를 크게 치시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되신 언약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시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자 믿음으로 찬양하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목소리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죠.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대고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상처 입고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치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9일의 기도행전 특별집회 세 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며 그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각 가정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놀라운 기적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집회 세 번째 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집에서 계신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배낭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각 나라를 다니며 여행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발이 묶여서 당혹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 막간의 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세계 여행하고 또 다른 나라 가는 것이 힘들어진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이제는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셀프 체크인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됐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속도 기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고 짐도 내가 붙여야 되고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저 여권하고 탁 내놓으면, 비행기표 내놓으면 다 알아서 처리 딱 해주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내가 기계를 통해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제가 한동안 바보처럼, 어리숙한 바보처럼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는 것도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화상으로 또 회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PPT도 사용해 가면서 서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더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목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꿈의 교회 리더 목자들과 먼저 제가 줌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영상 목장을 하고, 또 리더 목자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영상 지역 목장 모임을 좀 해달라 했고, 지금은 이제 각 목자들이 목장별로 이렇게 영상 목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많은 목장들이 그렇게 영상으로 목장을 해 주셔서 역시 우리 꿈의 교회가 수준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 위기가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와 국가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소통의 이 도구와 이런 방법이 더 발달될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시 한 번 더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작은 교회들은 또 나이가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 무슨 생수해강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치유사역도 하고 정말 그렇게 각 곳에서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정도의 이런 믿음이라면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인데, 그러나 그들의 영적 수준과는 별개로 그들의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중에 와서 입에다가 소금물 분사해가지고 뭐 소독하면 이 코로나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무슨 또 소금물을 또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이 확산이 된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제가 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을 우리 국민일보에 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배가 이웃을 해치면 해치는 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닫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꿈에게는 언제 다시 예배를 재개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학교를 개학하는 4월 6일 날 이제 아이들 학교를 개학하게 되는데 4월 5일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개학하는데 교회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월 5일이 사실 고난주일이거든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때 속히 빨리 모여서, 아니 그 전이라도 빨리 잠잠하게 되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의학적인 무지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기는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월요일 첫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는 것만으로 머무르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 모든 것을 걸어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예배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답답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심지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변화의 삶에서 필독서로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닐 앤더슨이 쓴 책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성공과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을 때에 이 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동침한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가 함께 자는 것만큼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럴 때는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성질 드럼, 나의 죄악 모든 걸 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단 그 드리는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수풀에 어린 양 하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 눈물 날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적과 싸워 승리,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을 때 여호와 니시, 내가 죽어 병들어 쓰러져 무너질 때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고 맡기고 섬기고 따르고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마다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묵상을 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다는 못 가겠지만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우리 식당 하는 분들 그런 식당이라도 좀 방문을 해서 격려해주고 방호복고 가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줄까. 주유소하는 분들에게는 가가지고 괜히 가서 좀 기름이라도 한번 좀 다 몰고 가서 넣어줄까. 병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프지 않아도 괜히 가서 한번 진찰이라도 받아볼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경험하시고 사도행전 29장 각종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교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뛰었습니다. 금강변을 한 5km를 죽자사자 한번 뛰어왔습니다. 숨이 그냥 막 하도 있으니까 이 폐가 꽈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폐가 막 터질 듯이 막 한번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지금 모든 일상이 멈춰있는 지금 우리는 멈춘 게 아니다. 다시 뛸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뛸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겨울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온라인 매일 저녁마다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준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가지의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만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백성들은 만 가지의 잔소리로 부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우리는 밤마다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위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2번이나 반복하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알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그랬더니 힘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복수를 위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자녀를 막 아주 망가뜨린 그래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막 복수심을 가지고 그 범인을 받은 아이고 힘들어 못 뛰겠다 그냥 알아서 가라 이러겠어요? 아마 숨이 터져도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복수자가 쫓아가는 것처럼 추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절, 이 순간 참 힘듭니다. 제가 금강면으로 뛰면서 보니까 나와서 하는 분들 중에 웃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다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웃을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다시 준비 땡 하면 바로 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9장씩 지금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으세요. 온라인 양육 빠지지 말고 집에서 뭐예요? 한 번 읽고 마는 게 2번, 3번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막 봐보세요. 힘써서. 저도 우리 꿈의 교회 신천지처럼 그냥 양육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만 등록시킬까 싶어. 그러면 아마 반은 떨어질 것 같은데 신천지 애들이 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이 지구상 인구가 얼만데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원칙에도 이거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 그래 딸랑 구원해? 지금 29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시험 봐가지고 진짜 알짜배기만 14만 4천 명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 경쟁 상대예요. 그래 막 밥 안 먹고 막 하루 막 13시간, 4시간씩 전도한대요. 왜? 그래야 인정받아가 14만 4천에 드려야 되니까. 저도 우리 꿈의 교회는 14만 4, 그냥 14,000, 그냥 1,400명으로 제한을 해버릴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그토록 죽을 듯이 힘써서 마치 복수를 해 추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양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진짜 완전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리적으로 더 보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머리로만,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았다면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밤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예배하시고 빠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치열하게 마치 복수를 위하여 추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를 다시 써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단어가 라다프야, 라다프. 힘써 알았을 때 힘써라는 단어가 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힘써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복수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 추적하며 쫓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싫다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복을 주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오늘 밤의 기포도요, 내일 새벽빛은 어김없이 뜹니다. 비춰옵니다. 내일과 모레 강풍이 분다고 그러네요. 태풍 못지않은. 집 조심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새벽빛같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변하지 않게 고정적으로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어. 뭐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문화와 기후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하는 자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힘써 아는 만큼 우리를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6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신앙에 머물러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던 이런 번제만 드리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이런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너무 속상한 때는 날 너무 모르는 분들이 오해할 때, 나를 너무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나.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민족들, 이 유대 족속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믿음의 순수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야, 여러분 빈대떡 부쳐보셨어? 옛날에 어머니가 저에게 야 희무가 이 빈대떡 좀 잘 뒤집어라. 근데 뭐 딴짓 하다가 조금 가면요 밑에가 새까맣게 타서 위에는 멀쩡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아하, 적절한 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위에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집지 않아 밑에 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마치 자기 인생의 밑바닥이 새카맣게 타는 전병과 같은데도 위에서 보고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 완악함, 무지함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동안의 양육 훈련, 예수님짜리 믿음의 삶, 변화의 삶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들춰서 다시 한번 쭉 복습 좀 해주세요.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걸 다 요약해가지고 보내주는 분이 있대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힘쓰는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 할렐루야. 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하고 합심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오니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내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가정을 구원하소서. 내 사업을 일으키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자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살며 하나님 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만 나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멀리 왔나요?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았던 주님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아버지 영혼 하나님,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고집 피웠던 나의 죄, 내 영혼을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하여 더 힘썼던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기다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드오니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고하게 싸우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소서. 내 영혼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 고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그 장소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회개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배우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매여 질병에 매여 두려움에 매여 불안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수많은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구원하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실직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우리 꿈에게 공동체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강제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내 평생 나의 욕심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 준비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능력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꿈에게 공동체 가운데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각 가정마다 떨어지고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지금 각 가정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들, 신앙이 병든 자들, 헌신이 병든 자들, 열정이 병든 자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혼이 병든 자, 헌신이 병든 자, 그의 열정이 병들고 신앙이 병든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은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그들의 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탄 원수마귀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여 다시 그들의 상한 영혼, 병든 영혼이 건강하여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 시간 그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원수마귀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두려운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쓴 뿌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힐지어다. 그들 마음을 두렵게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밤에 잠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분들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리 두통을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 모든 두통은 사라지고 불면증에 해방될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사오니 그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평안하여 질지어다. 우리 오장육부에 붙은 바이러스와 모든 병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다 죽어 그들에게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통증이 눈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들의 부러진 뼈, 근간뼈 부서지고 부실하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부러진 것들은 붙게 하시고 근간 것들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비틀어지고 무너지고 엉킬 것들 다 제대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에 걸린 자들, 붙어있는 모든 암덩어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들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단 한 개도 남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보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과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이 시간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질지어다. 다시 내일 아침부터 부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무너진 자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문제와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